자,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 일꾼인가, 그것을 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호연이하고 지원이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는 이유도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은 나왔는데 어른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뭔가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고집을 좀 발견해요. 내가 말씀을 안 듣는다고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을 공급해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끼워서 좀 강압적인 방법으로도 이 말씀을 공급하여서 이 말씀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누가 그리스도 일꾼인가? 훈계와 책망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듣는 귀가 열린 사람, 청종하는 귀가 열린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들이다. 첫 번째 잘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대원칙은 듣는 귀, 청종하는 귀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좋은 말씀 다 듣잖아요. 축복의 말씀 다 듣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훈계하고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말씀까지도 받아들이는, 청종하는 귀, 그 귀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8장 31절에 우리 주님이 누가 제자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계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메르스 교훈에서 여러분들이 전했던 영어로 표현한 메인테인이에요. 너희가 그 말씀을 키핑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유지하고 있으면, 즉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대요.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정의하신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아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오늘 오전 말씀으로 살아면 말씀이 기준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소신과 내 원칙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잣대를 바꾸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말씀을 유지하는 사람, 메인테인하는 사람, 말씀을 키핑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냥 쉬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도 말씀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반항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열린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이 열리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수요 예배 때 우리는 들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 때는 하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꾼들을 붙이거나 환경을 붙여갖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환경을 줘요. 그래도 그때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26절 보십시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해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라면, 말씀 때문이라면 기꺼이 자기 부모조차도, 자기 자식조차도 버릴 수 있는 사람, 버리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래요. 우리 예수님이 쉬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여러분들 들으시오.
그 목사님 설교 뭐라고 했죠? 그 목사님도 편한 설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그러나 말씀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 편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자식도 버릴 수 있고 형제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내 제자가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걸 들어야 돼. 듣고 그것이 부모를 버리는 일일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일일지라도, 내 생명을 거는 일일지라도 거길 가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멀리 느껴집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이 십자가는 누가 준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나보고 지고 가라고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해야 할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기 싫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는 맡은 바 사명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자식도 버릴 수 있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가야 하는 길인데, 그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알아서 너는 안 가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책망을 해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실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책망하시죠? 옳은 길로 가게끔. 아멘. 사명의 십자가 지라고. 아멘. 말씀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말씀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아멘. 그들이 잘 가고 있을 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에레미야를 보내서 책망했고, 이사야를 보내서 선지했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 잠언서 25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책망할 때 청종하는 길을 가진 사람. 아멘. 청종하는 길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책망은 책망조차도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책망을 감사로 받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그 책망이 그 사람 귀에 금고리가 되고 정금장식이 된대. 이게 무슨 말이죠? 쉬운 표현을 하면 그 책망이 그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청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 그 귀에 장식이 달리듯이 그 인생에 좋은 약,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 그럼 책망과 훈계가 왜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아멘.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수요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그런데 길가 바친 사람은 어떻게 그러죠?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는 새가 와서 굳어가 버린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실 거예요. 열매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성과일 수도 있고 누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얻으려면은 딱딱한 마음을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 듣는 길을 가실 때 비로소 그 씨가 뿌려지고, 아멘. 그 뿌리가, 그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 싹도 나고 이삭도 나고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마음을 닫아버릴 때, 청정하는 기가 없을 때는
말씀은 뿌려졌지만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들려질 것입니다. 아멘. 씨앗이 날 것입니다. 열매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은 듣기 싫어. 나는 위로 말씀을 원해. 나는 축복의 말씀을 원해.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으로 역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를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나와서 들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들어라, 들어야 한다. 책망과 꾸지람까지도 들어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책망을 듣고라도 올바른 길로 가서 열매 맺고 누리며 살라고. 아멘. 또 수요설계와 연결해서 볼게요. 수요설계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 식물에게 태양을 쬐어주는 이유는, 태양빛을 주는 이유는 그 태양이, 그 식물이 태양빛을 받고 잘 성장하라고.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 식물이 태양빛을 받고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 때문에 말라 죽는 식물도 있더라. 왜 그럴까요? 말씀을, 책망을, 가르침을 내가 잘 흡수하면 내가 살아나고 성장해요. 아멘.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면,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면, 그 태양 때문에 시들어는 식물처럼 내 영성이, 내 영적 생명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23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은 왜 하죠? 잘 가고 있을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김 목사가 잘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잘한다, 너 수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김 목사가 뭔가 잘못할 때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겠죠. 듣고 돌이키라고. 아멘. 듣고 돌이키라고. 잠언서 9장 8절은 무슨 말씀이죠? 근데 아무나 책망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딱딱한 마음하고 똑같아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 책망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너에게 사랑을 표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책망조차도 받아들이는, 아멘. 책망조차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유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다윗 사건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죠? 전쟁 때 부하 장수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을 거니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옆집에 그 근처에 밧세바가 혼자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신하들 보고 밧세바를 데리러 오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 동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긴 것을 숨기려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서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서 아기가 생긴 것처럼 가장하려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 하룻밤 집에 가서 자서 네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라. 왜 그렇게 하죠? 자기 죄를 숨기고 싶었어. 근데 그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는 뭐라고 말하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제자의, 부하의 모습이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게 뭐 이런 선물을 다 주시냐고 감사하다고 집에 가서 아이들도 보고 자기 부인도 만나고 하룻밤 자고 전쟁터로 나가도 될 법이에요. 왜 왕이 허락했으니까. 그러나 그 우리아는 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궁 한쪽에서 잠들다가 전쟁터로 나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계획이, 숨기려고 하는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니까 전쟁의 맨 앞자리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길에서 앞에 스크린은 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책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가 지금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속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가정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칼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네가 네 부하 우리아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으니까 네 왕비들도 네 후궁들도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 아무리 선지자지만 용기 있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지만 상대편은 누구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에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을 책망하고 자기를 저주까지 하는 이 나단을 다윗의 칼로 목을 베버리든지. 생각해 보시오.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도 죽여도 되잖아요. 나단도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어디 왕에게 함부로 있는 말을 하냐고 칼을 휘둘러서 그 나단의 목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이 책망을 감사로 받아요. 아멘. 상대방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아요. 자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시편 14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기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자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 누가? 나단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의인이 나를 왕이 나를 감히 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길 것이며 그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축복으로 여겨서 아멘. 좋은 약으로 여겨서 기름 부음으로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책망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칼을 휘두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망이 나에게 은혜고 아멘. 이 책망이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나는 감사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도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기름 부음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종이 여러분들 책망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또 다른 기름 부음이구나. 아멘.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책망을 좋은 약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으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으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뒷이야기 알잖아요.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시 돌이키니까 그 왕위가 보존되잖아요.
아멘. 그가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잖아요. 칭송할 적시는 눈물로 해결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갔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갔다고 인정받는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만일에 나다시 책망했을 때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칼을 휘두르다면, 그가 그것을 무시했다면 성경에서는 결코 다윗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시편 141편 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약으로 역사될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31절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자. 그 말이 위로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훈계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 너희들 속에 거하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는 싫어요, 나는 이것은 제끼고 싶어요, 이 말씀 난 듣기 싫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여러분 속에 키핑하고 있을 때, 아멘, 그들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심부름꾼 사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25장 13절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은 제가 성경 곳곳마다 참 인용을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한 번, 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닐 겁니다. 충성된 심부름꾼은 어떻게? 여름 추수한 날 더울 때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우리아의 장군 모습 보십시오. 다윗과 바세바는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왕궁을 불러서 다윗이 당신 수고했으니 오늘 하룻밤 당신의 아내와 같이 자고 내일 전쟁터로 가라고 할 때 나는 우리 군사들이, 우리 장군이, 우리 같은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잘 수 없다고 그 궁궐 한 틈에서 웅크로 자고 있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멘. 아멘. 우리의 그 모습이 아마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시원하는 얼음 냉수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맡겨준 일에 충성되게 일하여서, 내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참으로 고맙구나, 참으로 수고가 많구나, 네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 소리 들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일꾼이구나, 내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비교해서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서 10장 26절이에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뭐 정치 이야기를 내가 요즘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정치색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그 부하 아주 박정희 대통령이 믿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김재규도 그 믿었던 사람이고 차지철이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그 부하들 총에 박정희 대통령은 죽고 말아요. 그죠? 여러분들 결국 그 주인, 결국 그 상사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 그걸 잠언서 10장 26절. 내가 그 사건을 왜 떠올리냐면은 그 사건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언제라는 10월 26일 날 일어났어요. 11.6 사건, 11.6 사건 그러죠. 아, 이 잠언서 말씀이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졌겠구나. 게으른 자, 쉽게 말해서 충성하지 못한 자, 그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가 차서 이빨을 시리게 하는 사람. 또 눈에 연기 같아서 그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나는 지금 내 부모에게 이를 시리게 하는 식초는 아닌지. 아멘. 내 부모에게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녀는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아멘.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이에 식초 같은 일꾼은 아닌지, 담임 목사의 이빨을 시리게 하는 일꾼은 아닌지, 담임 목사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꾼은 아닌지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에게는 과연 주님의 일을 시리게 하는 나는 아닌지, 주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나는 아닌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나는 잠언서 25장 13절의 일꾼인지, 아니면 눈물 나게 하고 이빨을 시리게 하는 잠언서 10장 26절의 일꾼인지, 부모에게는 어떤지, 교회 영적 리더에게는 어떤지,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어떤지, 여러분 사실을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보고 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새벽기도 헌신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셀 모임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의 봉사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과연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철 얼음 냉수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내 이빨을 시리게 하는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녀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적 리더인 저에게 제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에게 힘이 되고, 아멘.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 최선을 다할 테니 목사님 힘내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에게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일꾼, 주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 주님이 또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그 일꾼 제가 될 테니 주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하는 여름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리더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계시록의 어느 교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첫 설립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그때 노 회장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 잠언서 25장 14절을 통해서는 신실함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잠언서 25장 14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뭔가 선물하겠다고 말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것. 이 첫 번째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신실함에 문제가 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말한 것 지키는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는 신실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뭘 약속했죠? 여러분들 말씀 노트로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담임 목사에게도 약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약속하고 있고 지도자에게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지켜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 노트를 기록하는 거로만 끝나면은 비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꼈으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아멘. 약속한 것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든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든 여러분 스스로 다짐한 것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멘.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약속한 것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 비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가 올 때 구름이 꽉 끼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 구름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 앞에는 무엇을 약속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노트를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 없는 구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비를 내리는 구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낙비를 내리는 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에 그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만 뒤에 비 없는 구름,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죠? 구름이 있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아멘? 잘 들으십시오. 기도했으면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예배했으면 예배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 묵상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은 끝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돼. 말씀의 실제를 체험해야 돼.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려야 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체험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비 없는 구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어요. 돌아서라. 아멘. 무슨 말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 아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 아멘. 비 없는 구름처럼 모양만 가진 기도가 되지 않게, 모양만 가진 예배가 되지 않게, 모양만 가진 찬양이 되지 않게 하고, 모양만 가진 헌신이 되지 않게 하고, 모양만 가진 봉사가 되지 않게 하고, 그 봉사와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찬양이 효과 있는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죠? 여러분들 그 비밀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은 금식기도도 했어요. 구제도 잘했어요. 좋은 일 착한 일로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와도 그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의 생활만 하고 있었어요.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같은 데서 돌아서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고 능력 있는 예배. 아멘. 모양만 있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는 기도. 아멘. 어떻게 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해야 큰 비를 품은 구름의 예배가 되고, 큰 비를 품은 구름의 기도가 되고, 큰 비를 품은 구름의 봉사가 되고, 큰 비를 품은 구름의 찬양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찬양하다 여러분에게 부른 그 말씀이에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이 정답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라고 적혀 있죠? 항상 복종하여. 아멘.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제는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벤자민 온 목사님 그 영상을 통하여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랬어요. 아멘.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순종함으로 너희들 영적 구원, 저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천국 가는 구원도 있고, 이 땅에서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도 있어요. 아멘. 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구원도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질병도 치유받고, 기도도 응답받고,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조차도 어떻게 누린다고요? 항상 복종함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찬양, 경건의 모양만 있는 헌신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러 가는 주일, 지난 주일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누리는 방법을 기록해놨죠.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인정했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도망가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함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 서밋함으로, 항복함으로,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니 경건의 능력이 체험되니 이 같은 데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아멘,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아멘, 순종함으로 찬양하고 아멘, 순종함으로 헌신하여서 누리는 구원, 비가 많은 구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할 때 내가 비 없는 구름의 모습으로는 내 말에 설득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내가 많은 비를 머금은 구름이 될 때 그 내려지는 비를 보고 이 땅의 구원을 보고 이 땅의 해결을 보고 이 땅에서 누림을 보고 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고 병도 고침받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응답도 받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살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를 누리고 싶으니 나를 교회로 인도해도하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잠언서 25장 14절 말씀 약속한 것을 지켜라. 비 없는 구름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항상 복종함으로 비가 많은 구름이 되라. 아멘. 순종함으로 비가 많은 구름과 바람이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내리는 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보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부터라도 항상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제자는 누가 제자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어떤 말씀까지 공개와 책망까지도 다윗처럼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그저 다윗이 된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칼로 나단을 칠 수도 있는데 그 칼을 나단에게 향하지 않고 자기 가슴을 굽입하는 칼로 회개함으로 책망자쳐도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역시 다윗이구나.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큰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거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가 어떤 일을 시키든 충성된 사자가 되었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맡기든 충성된 사자가 되었어. 그 맡긴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신실함. 비 없는 구름이 아니라 많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구름,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 음성 겸손히 받습니다. 책망까지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사람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스스로의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키는 신실함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